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본문과 같이 다윗의 역사 중에 가장 슬프고 안타까웠던 장면을 읽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피난길을 가야 됐었고 피난을 가고 자기 아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하의 사람들에게 절대 그를 죽이지 마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요압이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알게 됐을 때 나중에 보시면 다윗이 나의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 왕인데 아들이 반역을 했고 반역을 했음에도 아들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니 다윗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성경이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보통 다 이제 잘한 것과 못한 것, 도덕적 이분법으로 읽는 바람에 재미없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그러면 여러분이 맨 처음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골리앗이죠. 당연히 골리앗이고 그 다음에 더 뭐가 있냐 여러분 이제 밧세바죠. 그 정도이지 압살롬의 반란이나 그 후에 나오는 세바의 반란이나 또 인구조사 같은 것들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큰 충격으로 골리앗을 잡을 때의 신앙 고백과 밧세바에게 빠졌을 때의 그의 형편이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의 궁금증인데 그 궁금증의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다윗쯤 되면 앞에서 실패를 하고 뒤에 와서 회복을 하고 멋있어져야 맞는데 앞에다 다 영웅적인
얘기를 해놓고는 뒤로 가면 갈수록 망가지더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로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인지 다들 실감을 보통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죄를 져야 실감을 할까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 죄 짓고 깨우치는 건 참 곤란하죠. 그러나 현실은 다 실패하고 신앙이 큽니다. 성공하면 모릅니다. 다윗은 어디까지 영웅적이냐 하면 사울에게 쫓길 때도 영웅적이었습니다. 그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그거를 삼가고, 또 어디까지 도망을 가도록 핍박을 받았느냐 하면 적국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만큼 그렇게 궁핍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미친 채까지 해야 됐었죠. 그 블레셋에 이르렀을 때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처치해야 됩니다 할 때 미친 채 하여 살아납니다. 그러고도 그 고생을 하고도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도의 시를 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왜 이런 모습으로 성경엔 기록이 돼 있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자세히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의 그 슬픈 이야기들은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에 이르도록 이게 권고한 기록이 있고, 앞에는 사무엘상에서는 그의 영웅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뜻밖의 해결책을, 실마리를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세계는 영어로 해서 월드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의 계보, 그러니까 작게 얘기할 때는 가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동정녀에게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가계에 속할 수 있는가 할 때 그거는 혈연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예수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다 하는 건 다 알지만 그를 왜 성경은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먹여서까지 소개를 할까? 거기에 믿음과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잘못을 한 문제가 아니고 결과에 가지 못하는 게 죄인데, 결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목적한 결론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틀어졌습니다. 어떻게 틀어졌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처지에 가자 죄 삭은 사망이라는 것 같이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같이 줄기가 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는다. 그게 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망하는 거니까요. 그 일을 예수께서 오셔서 죽게 된 자를 구원하셨다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붙여놨다. 예수께서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화목이라는 말을 시킴으로써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붙여놨다가 구원입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갔던 우리를 붙여놨으니 지옥 갈 뻔한 걸 천국 갔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떨어져서 뭐가 됐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영광스러울 수가 없죠. 그럼 다시 붙여놨으니 뭘 하자는 걸까요?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목적과 결론을 기어코 만들게 됐다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이제 당황하는 게 예수는 믿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왜 인생은 예수 믿은 티가 안 나냐? 거기가 이제 한국교회의 수준인 것입니다. 운명은 알겠는데 그 운명이 어디를 가느냐의 운명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냐? 믿음과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가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 의롭게 됐다는 말은 올바르게 됐다라는 뜻인데 뭐가 올바로 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정상화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상화가 뭘 만드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가졌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에 가기 위해서 시작부터 뭐가 도입되냐면 믿음이 도입되고 은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일종의 선택이죠. 일종의 선택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상대를 신뢰하는 것인데 아무 힌트도 없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 힌트도 없이 믿기로 하는 걸 도박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믿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느냐라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누구시고 우리를 무엇을 만들려 하시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나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까지 지셨어 흑이 아니고 그렇게 그것을 눈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도망감을 쫓아오셔서 다시 자기와 묶고서 기어코 그 영광을 만들고 받아내시겠단다. 그러니까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셔서 그러니까 죽죠.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셔야 되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동원할 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앙의 궁극적 결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를 이해하려면 무슨 힌트가 있어야 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알아야 된다죠. 아브라함은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은혜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모든 족속에 복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믿냐면 15장 가서야 믿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이고 시작이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아듣는 건 15장에 가서, 15장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마누라 뺏길까 봐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뺏겼다가 바로가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욕 직사게 먹고 너 왜 거짓말했냐고 데려오는 거 경험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롯과 헤어지고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쳐들어온 다섯 왕과 가나안에 있던 네 왕의 연합군과 동맹군의 싸움 속에서 롯까지 잡혀간 거를 자기 하인들 데려와서 찾아와서 거기까지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15장에 이르러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으냐? 너 셀 수 있냐?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 셀 수 있느냐? 다 네 후손으로 주겠다. 네 후손. 무슨 후손? 복 받는 후손으로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22장에 가서 그 사이에 뭐가 있죠? 15장과 22장 사이에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저 99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네가 거둬라. 100살에 낳죠. 그게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이삭을? 그는 창조입니다. 창조의 상징이 되죠. 날 수 없는 애를 낳았으니까 바쳐라가 되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칼 들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됐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꼭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15장에서 했던 얘기고 시작한 12장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22장에 와서 왜 다시 해야 될까요? 거기서는 이 약속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이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 네가 이해한 거기까지 내가 끌고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네가 이제 네 자식을 바쳐. 그렇잖아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려는 걸 바칠 수 있는 수준에 온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겠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다윗은 그럼 왜 등장해야 되냐? 다윗은 시작이 우리로서는 거꾸로 됐죠. 다윗이 앞에서 개판 치다가 뒤에서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해야죠. 개판을 쳐야 회개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았다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왜 우리에게 이 개판 인생, 설교에 개자 나오는 거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더 이상 쌍스럽게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왜 몰라서 알아도 열심을 내도 은혜를 받아도 왜 마음먹은 만큼 안 되는가 하는 문제에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는 믿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 실패한 것을 회복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용서라는 걸 알죠. 은혜를 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 내 큰 죄를 용서받았어.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했으면 지옥 갈 건데 용서받아서 다시 천국 가게 됐어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서 너 실패했지만 끝이 아니다. 다시 하자.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열심을 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체념할 때마다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일어나라. 다시 가자. 그럼 처음부터 그런 거 없으면 되잖아요. 고생을 하지 않으면 진지한 내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고난입니다. 고난은 한계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보는 것이 고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자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밖에 할 게 없어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영웅과 쫄따구를 나누는데 그렇게 인간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로 나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이 인간을 그 목적에서, 그 내용에서 다른 종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멋있다는 걸, 명예롭다는 걸, 영광되다는 걸 만드시겠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식으로 얘기하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뭘 하려고요? 구원을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내가 창조한 목적에 너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노라 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나와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조주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한 실패를 운명으로 만들지 않고 거기에 들어와서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다윗인 겁니다. 다윗은 실패로 끝났는데 예수를 어느 족보에 넣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넣는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와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가 십자가에까지 가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된 건지를 우리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망의 자리에 떨어진, 하나님 없는 자리로 떨어진 우리를 찾아오기 위하여 그가 사망 권세 아래 들어오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존재의 주인이 모든 존재가 없는 데를 쫓아 들어오십니다. 거기가 죄거든요. 그걸 따라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바람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던 게 중단이 됩니다. 사망이 그 세력을 빼앗깁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식으로 얘기하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지 않나요? 자식은 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매일 화를 내고 패는 겁니다. 너 그 정도로 멈추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죽여가 아니라 그러면 안 돼는 왜 하는 거야? 너 이리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혼을 내는 거죠. 심지어 집 밖으로 내쫓기까지 하죠. 기왕 쫓겼으니 못 보던 데나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즐기다가 뒤에 돼지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은 없습니다. 철딱서니가 없는 얘기죠. 어머니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말 잘 들을게요. 너 다음에 그러면 정말 죽인다. 너 들어와라. 너 내 손에 너 칼 들게 하지 마라. 그런 게 다 뭐죠? 자식 잘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떤 찬송을 받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를 받습니다. 그걸 하나님 왜 그 다음에 미치고 환장할 길을 걷게 하시죠? 배우는 겁니다. 여자 하나 이길 힘이 없고, 그리고 지 자식이고 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처첩들을 노상에서 다락 위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침범하는 일까지 저지르는 짓을 아들이 합니다.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애원하고, 요압이, 그는 군인이거든요. 생각 없는 군인, 죽여버렸죠. 울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말년에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왜 해서는 안 되냐고요? 인구조사는 국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의 상급이고 너희의 방패다. 너희는 힘을 준비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는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공부라면 대학 가지 말고 내가 그냥 나가서 일할게요. 그랬다가 사흘 밤낮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공부는 지금 석차가 돼버렸지만, 공부는 사람 훌륭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최선의 방법. 뭘 만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근데 알고 보니까 공부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만이 그걸 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골리앗, 사울을 살려준 거, 그 다음에 밧세바, 성전 짓겠다는 그 헌신까지도 다 무효화되는 것 같은 밧세바, 압살롬, 이렇게 가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조합, 혹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시편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시편 13편 봅시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옹립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앞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처절한 비명을 아시겠죠? 근데 뒤에 슬그머니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처음엔 흔들렸지만 결국은 이런 결론에 왔어가 아니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처절한 비명이 어느 상태에서 나오느냐면, 나는 영원토록 주를 편들겠습니다에 그게 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벌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영웅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존재로 만들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뭐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고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상대하는 관계와 연합의 자리,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와 연합의 자리에서 무엇을 본문으로 가지겠다고? 그게 사랑과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상대가 있어야 되고 대등해야 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인간이 창조자와 대등할 수 없지만 관계에서는 그렇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은 평생 어머니가 상전인데 그 보답은 뭘로 나오죠? 그 보답은 어머니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모든 고생이, 헌신이 헛되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고 칭찬받는 걸 원합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일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란 뭐였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조건을 우리로 알게 하심으로. 그 조건은 언제 생기죠? 우리가 죄인일 때 그 조건이 성립이 되죠. 로마서 5장 8절식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시제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의 필요를 모를 때,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 아들을 보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애타하고 목적하는지를 먼저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죽였죠. 부활하사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라는 인생이 갖는 가장 높은 덕목이 뭐냐 하면 믿음과 은혜가 만들어내야 되는 인간의 최고의 경지,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경지에 가는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편은 23편에 있는 이것과 대조되는데 혼동하시면 안 되는 이 시편 23편 그 유명한 구절이니까 제가 읽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23장은 만족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족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경험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제외되는 것이 없답니다. 같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그것이 하나의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전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큽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실패가 있다고 13편에서도 했고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실패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모든 게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우리의 포기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그 은혜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네가 포기한 데가 끝이 아니다. 다시 하자를 은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니 은혜니 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망하였을 때 거기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더 가자, 더 가자, 더 가자. 이것이 다윗의 생애이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성경적 위로인 것입니다. 걱정 마라. 너는 포기했지만 난 안 한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에게서 아무것도 너를 뺏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가 어디로 가느냐? 145편, 시편 145편에 이런 멋진 시로 가는데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꼭 기억하셨다가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집에 가서 나머지는 보세요. 여기 이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게 뭐하고 딱 대조가 되느냐면 골리앗 네 이놈, 네가 감히 우리가 믿는 여호와에게 못쓸 말을 해? 너 이 새끼 너 칼 창 다 들고 덤벼. 넌 이거 하나면 좋게. 라는 고함, 라는 영웅성, 대조를 지키는 겁니다. 나는 작은 소리로. 왜요? 내게 족한 겁니다. 나보고 잘난 척하고 누구를 경쟁하고 승부를 걸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온다고. 나를 만들으셨구나. 저 왼수가 그래서 있었구나. 를 배웁니다.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아니요. 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 하나에 집중하고 계시다가 각각의 납니다. 저 사람 같이 그 사람에게 준 것과 나에게 준 것 중에 어느 게 더 크다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와 성실하심이 모두를 지키고 있고 가장 지혜롭고 고린도전서 1장식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입니다. 그를 우리 손에 죽게 만드십니다. 거기서 구원이 만들어진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포기하면 포기가 되는 게 아니니 안 되면 잘해보자고요. 표정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게 반짝 좀 해보세요. 늘 와서 졸다가 우리 교회 와서 졸다 간다는 건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명명백백한 성경의 증언이요, 세상의 증언이요, 나 자신에게 증언인가를 보세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아무짝에 쓸모없고 최악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도 그것을 받아주는 하나님. 그거 괜찮다. 그걸로 알아. 너는 내게 귀한 자식이다. 탕자가 돌아오자 뭐라 그래요? 얘들아 잔치상 차려라. 소 잡아라. 돼지 잡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를 취급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점수 대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생에 어떤 것들도, 어떤 슬픔과 어려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신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권능에서 드러납니다. 이 못나고 하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너는 내게 가장 귀하다. 너 하나는 온 세상보다 귀하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위대케 하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너를 찬송하게 할 것이니 제발 정신 차리고 잘 쫓아오너라. 지금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순종할 믿음과 주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믿음을 주옵소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찬송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말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